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시를 부르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게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던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도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 시편 강의 80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두 가지 명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말씀하실 텐데 우리 이 명령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8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게 오늘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담력. 딱 지하 2층에 내려왔는데 이렇게 쫙 이렇게 물이 있는데 순간 이 담력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똥물이 교회에 딱 출렁거리고 있는데 발을 담글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앞에서도 이 담력이 이렇게 흔들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담력이라는 게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된장찌개를 참 좋아하는데 제 리스트에서 된장찌개는 영원히 이 담력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담력이라는 체력. 그 몇 시간 푸고 나니까 뭐 손이 닦아지고 허리는 막 아프고 지금도 허리가 아프고 근육이 아직도 제가 너무 티내는데 죄송해요. 그만큼 별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라는 게. 비 좀 왔다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나잖아요. 국력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국력이라는 순간 마비가 돼요. 그냥 순간 온 나라가. 우리의 지력, 우리의 학력. 이 땅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게 아니죠. 경제력.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나의 힘과 능력이 대단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홍수가 찾아오게 되면 나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인지를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이 사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력으로 코끝에 붙어있는 호흡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들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보통 복음이 아닌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담력이 된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체력이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학력이 되고, 나의 지력이 되고, 나의 경제력이 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힘에 부치는 그런 풍랑의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종류의 풍랑이든지 간에 우리의 힘에 부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힘에 부치는 반대를 만났거나 힘에 부치는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낭망이 들어오고 있고 염려가 넘실거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낭망을 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신데.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고 즐거움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이 부족한 능력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창조주가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혈루병 여인을 치유하시며 죄인들의 온갖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우리의 상한 감정들을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바보 같고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 가운데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찬양의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겁다고 한탄하지 말고 수고하고 있다고 짜증내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는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는 얘기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제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아주 쉽게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더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까. 이 멍에만 매면 저절로 된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특별히 이 하나님이 힘이 되신 하나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오늘 시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아서 돌아가시는 오늘의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맞물려 있는 명령이에요. 힘과 능력이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면 힘이 되신다 이야기예요. 서로 맞물려 있는 명령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 때문에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주 의지적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이 즐거움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전혀 기쁠 수 없는 상황이고 즐거워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지만 기쁨을 만들어내야 돼요. 즐거움을 길어 올려야 됩니다.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이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실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 내가 믿는 게 뭔가,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죠.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이 즐거움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길어 올리는 거, 이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사실로 인한 기쁨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 기쁨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요, 그 즐거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의 고백이죠.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절망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나의 기쁨은 그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죠. 오늘 이 마음을, 이 고백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결실들이 없습니다. 홍수가 다 앗아갔고 가뭄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다시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밭에 소출이 다시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박국 선지자의 아주 의지적인 결단의 표현이죠. 하리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의지적으로 기쁨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근거로, 이 사실의 뿌리를 내려서 그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을 길어 올리는 겁니다. 기뻐하리로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하박국과 같이 힘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능력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성한 열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해서 절망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냥 즐거워하는 이 밤이 되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해서 지금 우울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양간에 소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열매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요 성도라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내 팔에, 내 눈에, 내 심장에, 내 지력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눌렀던 삶에서 그 수고한 무거운 짐을 던져버릴 수 있는 권능을 갖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오늘 이 명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하박국의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자, 이 4절에서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 이거는 그 유대인들의 가장 그 3대 명절이 있죠. 6월절,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것은 장막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배운 거는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걸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장막절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압제로부터 히브리 노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겁니다. 홍해를 자신의 힘으로 갈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죠. 그렇게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시며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시간, 구원부터 구원 이후에 광야의 시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성화의 시간,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너의 힘과 능력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힘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쥐고 장막을 쥐고 살면서 철저하게 배웠던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배운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성화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규칙, 법칙,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는 이 규칙과 법칙을 선언하시죠. 4절의 말씀이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장막절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장막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레슨,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이 규칙과 법칙을 선언하신 다음에는 이제 5절부터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배웠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죠.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사실을 바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그때의 증거로 삼으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가르쳐 주신 이 법칙. 어떤 상황에서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된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 같은 규칙과 법칙의 증거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더니 그러죠.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어깨에서 짐을 벗어낸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손에서 광주리를 놓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더니 쉼이 들어온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힘이요 능력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의 어깨에서 짐이 벗겨질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의 손에서 광주리가 내려놓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걸 정말로 이 명령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명령을요 정말 생명처럼 받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기쁜 일이 사라져야 됩니다. 즐거운 일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밭에 소출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외양간에 소가 도망가야 돼요. 그 소 다시 잡아올 생각하시지 마세요. 왜냐면 목적 있고 뜻이 있는 가출이에요. 왜냐하면 기쁜 일이 사라져야 여호와로만 말미암는 기쁨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힘으로 삼았고 내 의지로 삼았고 내 능력으로 삼았던 것들이 도망가야, 그래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됐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로만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심으로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고난으로도 인도하시고 외양간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기도 하시고 홍수와 가뭄으로 밭의 소출이 다 사라져버리기도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내 안에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장막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왜 광야로 인도하시? 자, 그 오죽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 나왔겠습니까? 오죽하면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말씀들은요, 그런 혼돈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주고 이 모든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이것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연상케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하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이것은 바로의 압제하에서 노예 시절을 상기시키고 있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이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연상케 하죠.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바다가 갈라졌으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이 바닷소리, 그렇죠? 바다가 갈라지는 소리가 얼마나 우레소리와 같았겠어요. 그 은밀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건. 또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르비딤이라는 장막,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이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물이 떨어지니까 모세와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었던 그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한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그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툼, 분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다투었던 장소. 물이 없으므로.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세죠.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를 시험한 거예요.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의심을 한 거죠.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 거예요.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셨다가 물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이 편안하면 하나님이 계셨다가 몸이 불편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없어지니까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근데 물의 상태에 따라 우리 믿음의 상태가 결정된 건 그럼 결국 뭐야? 물을 믿는 거죠. 물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환경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달라진다? 그것이 우리가 불행한 이유고 우리가 메말라 있는 이유고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죠.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 이 출애굽기 말씀과 달리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무리바에 물을 제거하심으로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지게 만들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뭐를 믿고 있는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힘으로 능력으로 삼고 있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는 가운데 마실 물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인지, 아니면 마실 물이 없어도 마실 물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시험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삶에 이 마실 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마실 물이 없어도 이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시험하셨고 지금 우리들에게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관계도 다 끊어져요.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다 짜증이 나는 거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 우리 믿음이 결정이 되면요, 그것에 따라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관계도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메말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광야를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광야를 걷고 있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죠. 어떤 분이 저한테 도대체 목사님 저의 광야는 언제 끝날까요? 그래서 제가 안 끝나요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었죠. 40년. 앞으로 40년 걸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안 끝난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은 광야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이 광야의 시간이죠. 그런 가운데 마실 물이 있으면 기뻐하고, 마실 물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싫고,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과 다툼과 분쟁 가운데 계십니까? 이러니까 물이 없지. 물 벌어와! 다툼과 분쟁이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단련하고 믿음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물 때문에 행복한 자가 아니라 반석에서도 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시험을 꼭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이시니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광야에 물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고자 하셨던 훈련이고 연단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장막절이에요, 이게. 이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장막절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그 장막절을 통해서 뭐를 기억해야 하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너의 지력이, 너의 능력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지 아닌지, 물이 있으면 기뻐했다가 물이 사라지면 다툼했다가, 그렇게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인지,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고 물을 주신다. 안 그러면 물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내가 벌어본 적이 없는 만나예요. 내가 심어본 적이 없는 만나입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 것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을 먹어야 사람이 힘을 내죠. 너의 힘으로 사는 법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생을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떡이 없어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확고한 아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떡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떡이 없어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떡을 반드시 제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떡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떡이 말씀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떡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떡이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떡을 만들어낼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스스로 가끔씩 저도 엉뚱한 상상을 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혼자 무인도에 떨어졌다. 무인도에. 근데 그 무인도에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뭘 가져갈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기약 없이 무인도에 들어갔는데 딱 하나의 물건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제가 뭘 가지고 들어갈까요? 여러분 역시 저를 너무 잘 아시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있으면요, 밥이 나고 떡이 나고 쌀이 나옵니다. 말씀이면 다냐? 말씀이면 다다 라고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면 다죠.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이 먼저인지 말씀이 먼저인지. 그래서 금식의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금식 훈련이 이제 벌써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발을 내딛었습니까? 아니면 발을 내딛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그렇죠.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순서가 우상이냐 예배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순서. 똑같은 떡과 똑같은 말씀을 먹어도 이 순서가 우상 숭배냐 예배냐를 결정짓는다니까요. 요단강 갈라지고 발 딛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못합니까? 요단강 갈라졌는데 발 내딛는 걸.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말씀이 떨어지면 요단강 물이 넘실거려도 발을 내딛는 게 이게 믿음이고, 그게 진짜 여호와를 나의 힘이요 능력으로 삼는 믿음이고,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떡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필요한 떡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이 순서의 회복을 하나님은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여지없이 뒤집힙니다. 순서가 배부르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법칙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뒤집혀요, 이게. 집을 짓기 시작하면 이게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다 그러면서 말씀이 먼저고 그리고 떡이다.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저도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이게 뒤집힌다니까요. 그래서 떡의 상태에 따라 나의 기쁨이 왔다 갔다 하고, 집의 상태에 따라, 밭의 소출의 정도에 따라 내 믿음이, 내 기쁨이, 내 즐거움이, 내 행복도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다. 예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염려예요, 염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떡을 주고 싶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외양간에 소가 가득하길 원치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기쁘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을. 자, 요새 인간을 이해하는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책들을.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사람을 이해하자, 우리가. 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설교했지만 사람을 이해할 때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셔야.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부르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해 놓고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 진토의 양난의 막다른 골목에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놓고도 막상 자유를 얻고 나면, 막상 홍해를 건너고 나면, 막상 생수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신 그 배부름으로 인해 기뻐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인간 이해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해놓고 홍해를 갈라놓고 막상 물 하나 떨어지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12절에 이렇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갖고 계신 염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염려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인간 이해의 기본입니다.
삶이 편안해지고 환경이 넉넉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부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배부름을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배고픔을 먼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꾸시는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소의 외양간에 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예언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바로 지금 이 신명기 8장에 기록된 이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장막절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8절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막절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그 역사적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시편 기자가 8절부터 9절까지 설교처럼 우리에게 전달하죠.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물을 신으로 두지 마라. 외양간에 소를 신으로 두지 마라. 외양간에 소 때문에 기뻐하고 없어졌다고 슬퍼하면 너는 지금 외양간에 소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다. 물이 떨어졌다고 기쁨도 떨어진다면 우리는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졌다고 우리의 소망도 없어졌다면 우리는 외양간의 소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소가 우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고 광야에 생수가 없어지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외양간에 소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외양간에 소를 창조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워야 한다. 그것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그 진리가 우리의 뼈와 세포마다 새겨져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진짜 부요하고 안전하게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연약하게 만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겠어요. 오히려 오죽하면. 왜냐하면 자신의 그와 같은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선교하는 게 아니구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명령, 여호와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니 여호와로 인하여서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길어 올리셔야 돼요. 마지막 두 번째 명령, 우리가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정말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정말로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 수 있는 만큼 입을 열어야 된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해야 돼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크게 여는 만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크게 여는 만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오늘 이 명령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줬던 그 메시지를 따라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복종을 하는 채할지라도 정말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시죠.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 입을 크게 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제 설교의 결론으로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야 할까? 입을 크게 벌리라는 얘기는요, 가장 큰 소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뭐 찌질한 거 구하지 말고 가장 큰 소원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를 구하면 가장 큰 소원을 구하는 거겠습니까?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이왕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면요, 제대로 된 걸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된 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을 위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뭐를 내가 기도하면 내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내 입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벌리는 소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의 소원이 있어요. 이거 구하면 끝이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권능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안에 즐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가 더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소원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죄와 사망의 마귀의 저주 아래 죽어가는 신음하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소원이 있습니까?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진짜로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왜 우리가 복음 전도가 약할까? 이번 주일 설교 때도 나누겠지만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아니, 이렇게 세상에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소극적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이나 복음이 있는 사람이나 여호와가 나의 힘인 사람이나 여호와가 나의 힘이 아닌 사람이나 물이 없으면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분쟁하고 다툼 일으키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똑같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쓰러져 있고 아니 도대체 복음을 믿는데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나 그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는 걸 경험하는데 우울증 따위에 내가 묶여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우울증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호와가 나의 능력인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가은의 진리가 이제 도약기로 나갈 거잖아요. 이 도약기의 방향성은 확정됐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안에 질교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울증도 다 떠나가고 그렇죠?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십자가의 권능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나, 이거를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소원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요. 왜 우리가 병에 걸리고 왜 우리가 약해집니까? 내 힘으로 사니까 병에 걸리고 내 힘으로 사니까 약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권능을 경험했으며 또 그런 권능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대단히 병들어 있는 거죠.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고 복음이 범람하는데 복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을 교리로만 설교할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우리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 우리의 감정, 상한 감정이 치유받는 성령의 치유의 역사들. 제가 창세기를 요새 묵상을 하는데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거 주일날 제가 또 나눌 수도 있어요. 안 나눌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제일 들어온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이상한 감정이 들어온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치심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뭐 가릴 수도 없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막 가리고 시작하잖아요. 수치심이죠, 수치심. 이 감정이에요.
이전에는 없었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저주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게 뭐냐면요, 감정이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있으면 안 되는 감정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마귀가 주는 감정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들어오니까, 감정이 들어오니까 행동이 삐뚤어져, 행동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숨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제 마음의 소원이요,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내면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저부터. 저는 제 자신이 참 건강한 내면을 갖고 있다라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제 내면에 상처가 있고 있으면 안 되는 감정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감정, 마귀가 주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감정들은 수치심이죠.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던 감정 아니에요. 그래서 수치심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양한 감정들을 나타내요. 수치심이 허영심을 나타내죠. 허영심이 수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수치심 가리려고 허영을 부리는 거죠. 왜 센 척해요? 너무 약하니까 센 척하는 겁니다. 왜 있는 척해요? 없으니까 있는 척하는 거. 아니, 있는데 뭘 있는 척을 해요? 없으니까 있는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감정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이상해지고 삐뚤어지고, 이게 모든 문제의 발단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 죽이고. 이게 죄의 권세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정말 이 표면적인 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우리 그 안에 진리교 안에 정말 그 안으로 좀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귓가를 딱 고막 때리고 나가는 음성이 아니라, 고막을 뚫고 내면을 뚫고 내 내면의 상한 감정을 그냥 휘집어 놔가지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미움이 떠나가고 분노가 떠나가고 열등감이 떠나가고, 그와 같은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적으로 상처를 받으면요, 귀신이 틈탑니다. 정신에 상처가 들어오면 귀신이 거하기 좋은 집이 돼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은 그냥 귀신 들리는 거 아닙니다. 내면에 깊은 상처를 입으니까 그 상처를 딱 물고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 회복이 되고, 상처가 치유되면 귀신이 물고 있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상처가 있으니까 귀신이 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는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복음의 능력.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마다 밤마다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